프로골프가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죠.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PGA에 최초로 가입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PGA에서 8번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최경주 골퍼의 별명은 탱크입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아주 몸이 탱크처럼 단단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골프는 바람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경기력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경주 골퍼는 바람 앞에서는 조금 더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도라는 섬에서 바닷바람 하도 많이 쐬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경주가 PGA에서 7번이나 우승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앤디 프로저라고 하는 캐디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앤디 프로저를 함께 하면서 PGA에서 앤디 프로저는 PGA에서 26번이나 우승을 만들어낸 그런 캐디입니다. 2003년부터 최경주 선수와 함께 했는데 언제나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앤디 프로저는 언제나 최경주보다 2시간 일찍 필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씨, 습도, 잔디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마지막에는 최경주의 컨디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주 선수의 얼굴만 보면 최경주보다 더 정확하게 그의 컨디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을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코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총 4라운드로 펼쳐지는 그 경기에서 2라운드까지 최경주 선수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경주 선수는 그 라운드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앤디 프로저가 그러지 말라고, 지난 2라운드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남은 2라운드가 있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남은 2라운드를 최선을 다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연장전에 가서 최경주는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프는 한 라운드가 최소 한 4시간에서 5시간, 많게는 6시간도 걸립니다. 그 6시간 동안 골프는 혼자 계속 그 골프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캐디가 들려주는 조크 한마디, 위트 한마디, 격려와 조언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새롭게 힘을 내어서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옆에 친구가 있고 옆에 너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속 캐디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골프는 외롭지 않게 그 라운드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최경주 선수와 앤디 프로저는 작년 2011년 12월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앤디 프로저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라운드를 볼 때 4시간, 5시간 동안 그 골프채를 메고 옆에서 조언해주는 하기가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경주를 온전히 도울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는 그만 내가 캐디를 내려놔야 되겠다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자리에 주었고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경주는 그 앤디를 허경하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친구였고 나의 영원한 형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앤디 프로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최경주라는 선수가 이렇게 PGA에서 우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 그것은 앤디 프로저라고 하는 사람의 옆에 돕는 손길, 함께하는 손길, 이것이 있기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세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절망 속에 있었지만,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인데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고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말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감옥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상황을 생각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이 디모데만큼 여러분의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창립 멤버였어요.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를 쓰고 함께 잠을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생겼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하면서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전도 여행 이르기까지 늘 바울과 함께 떨어지지 않냐고 함께했던 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 들어갔고 순교한 이후에는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를 돌보던 그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삶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여러가지 환경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일에 급하게 이렇게 움직여갔지만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더 우선시했고 교회의 일을 더 우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일꾼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또 자기 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발을 동동 불렀지만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의 일을 더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냥 한두 번 뭐 이렇게 했다거나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인데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보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 번 검증되었다, 여러 번 확인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얼마든지 약한 것을 핑계해서 나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는 또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순간에는 나는 이번에는 좀 이렇게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디모데는 그런 두려운 순간에도 몸이 연약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기분 내키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신실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디모데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순간에는 반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뜨거운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꾸준하게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또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복음을 향하여서는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신실함이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가진 그 믿음이, 처음 가진 그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 그대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이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인데 혹시 아기 때문에 신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다음에 예배당 가면요 요아바시를 잘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기 가진 어머니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네, 제 아들도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 대표하고 이렇게 도움도 받으면서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물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는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2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라는 말이 참이라는 참이, 그러니까 매력적인, 아주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끄는 에바브로. 근데 그 사람의 그 완전한 이름은 디도죠, 디도.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찾아와서 물질을 전달해주고 또 함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귀한 섬김을 받으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바로 그 나의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수고하고 라는 이 말은 그 함께 배를 젓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배를 젓는. 그러니까 정말 그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배를 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배 밑에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배를 저을 때 배가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에바브로디도는 그 큰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서 밑에서 배를 젓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함께 분사된 사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작은 물질을 이렇게 헌금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들 가지고 와서 바울을 도왔죠. 그거 말고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살피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치워주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런 귀한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어줄 알고 심히 의심한지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돕는 중에 아마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 병이 나게 되는데 아마 중병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쓰러졌다 하는 소식을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다가 쓰러졌구나 하면서 우리가 도와야 됐었는데 우리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짠한 마음이 들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일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 말을 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마음 가운데 더 아파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병든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달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내가 빨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티도가 그렇게 쓰러진 것은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자기가 뭘 잘 안 먹어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고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분위기가 힘든 가운데 이렇게 쓰러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생색도 낼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들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에바브로티도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안해하고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티도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크기 때문에 자기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근심이 될까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그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인데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봉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섬김이 이런 봉사가 쉽지 않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자기 힘에 지나도록 섬겨주는 이런 모습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영적인 리더들을 사랑하는 그런 섬김을 하다 보면 마귀는 이런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야 이제 그만해. 너도 힘들잖아. 먼 곳 할 건데 그러다가 네가 아프거나 쓰러지면 누가 너를 돌봐줘. 너는 그냥 이용당하다가 버림받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힘쓰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돼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람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 섬기는 그거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린도 6장 9절 10절에 보면 한 말씀 나와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명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유명한 자로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결코 죽지 않게 하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항상 근심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 복음을 위한 그 기쁨, 어떻게 하면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까,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런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전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잊을지 모르고 세상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당대에 축복하시거나 아니면 그 후대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본문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주세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되기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던 때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는 아주 이렇게 감수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조금은 그 감정에 따라서 변덕스러움이 있는 그런 황제였어요. 기분에 따라서 그날그날의 이렇게 지시와 명령이 달라졌어요. 그런 네로 황제 아래 있다 보니까 주변 상황이 언제나 이렇게 불안정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10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오늘은 50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내일은 나를 포함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절박한 상황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위해 더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할 수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디모데를 보내기 원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기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나갈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가운데 그나마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으니까 필요한 물질도 좀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한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내버리면 바울이 얼마나 그 감옥에서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더 원하고 있고, 자기의 기쁨보다 빌립보 교우들의 그 기쁨이 더 크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인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교회의 그 기쁨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다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기 원하고,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지만 그 차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 함께 섬기려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피터 스카즈로 그 목사님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The Emotional Healthy Church라고 하는 책에 189쪽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이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하시는데 다민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언어가 영어로 쓰긴 쓰지만 언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다민족이라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서로가 저렇게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의 그 예배 방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사람들의 각각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그룹 지어진 것들을 이렇게 다 품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사모님과의 갈등이 일어났고 또 교회 안에서 있는 그룹들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고민 가운데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감정적으로 뜨거운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열린 가슴으로 대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목사님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한 예화가 있어요. 집안에 물을 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은 커다란 항아리 2개로 냇물을 길어 달랐습니다. 장대에 어깨를 메고 그 양끝에 항아리를 걸었지요. 그런데 항아리 하나는 멀쩡했지만 다른 한 항아리는 금이 같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는 언제나 냇가에서 주인의 집까지 물을 나를 때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냐고 깨끗하게 떠났지만 금이가 있는 항아리는 그 냇가에서 물을 들고 오면 주인의 집까지 오는 동안에 물이 다 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멀쩡한 항아리는 툭 하면 금이 간 항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온전하게 물을 다 나르는데 너는 왜 매일 이렇게 물을 흘리고 다니냐? 너는 왜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는 온전치 못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의 몫의 절반밖에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늘 비참하고 초라해졌습니다. 어느 날 망가진 항아리가 그 머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바람에 수고하며 고생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항아리가 말하자 머슴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 주인집으로 가는 길가에 핀 꽃들을 보았니? 그때 금간 항아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항아리야, 내가 지나간 쪽에는 꽃이 피고 있단다. 다른 쪽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없지. 나는 내가 물이 새고 있는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 꽃씨를 심어 놓았단다. 매일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내가 흐르는 물로 그 꽃들에게 물을 주었지.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주인의 책상에 올려둘 수가 있었단다. 내가 온전한 항아리였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니? 너도 내게 너무나 소중하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는, 주님의 사역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들어 쓰시는 것이지. 여러분, 한 글을 소개하고 영화 소개하고 저는 마치려고 해요. 1997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As Good As It Get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 또 여자 주인공 두 사람 다 그해 아카데미상에서 주연상을 받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멜빈 유달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지속한 강박 증세, obsession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악수하면 불결질까봐 늘 장갑을 끼고 다니고요. 길을 걸어가면 보드블록에 금이가 있으면 그 금을 다 띄어넣습니다. 이렇게 다 띄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걷는 것도 막 이상합니다.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진 강박 증세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데 비누도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세균이 묻을까봐. 그리고 또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면 자기가 아는 식당에 그 아는 자리에만 앉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막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만 앉아서 이렇게 먹고 또 식당에 주는 포크와 나이프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또 불결할까봐.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먹습니다. 아, 사람들이 막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해. 그런 예민하고 심리적인 그런 멜빈 유달이라는 사람에게 한 캐롤 코넬 여자분이 웨이트리스인데 그분이 다가와서 그냥 사람들은 다 피하고 그냥 싫어하지만 그냥 별 그거 없이 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캐롤은 천식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가운데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친절을 풀어주는 그 캐롤에 대해서 멜빈이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의사가 나 같은 환자에게 약을 먹으면 60% 정도는 다 낫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약 먹기가 싫다. I hate. 나는 약을 증오한다.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무슨 사랑의 고백이야? 뭔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멜빈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좋게 대해주지 않지만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 멜빈이 더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자분이 말하기를 그 말은 내가 이제까지 들은 칭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칭찬이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뭐가 더 좋아? 뭐가 대단해?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별로 뭐 이렇게 뭐 그런 말 장면이나 이게 없지만 영화 속에 정말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삶이 다 꺼려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지만 그 여인을 만날수록 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람,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소망을 발견하고 더 나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멜빈은 그 보도블록의 금간 그 자리를 이제 나중에는 개의치 않고 그냥 건너다니고 밟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사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빵을 먹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교회인 것이지.
사람을 만날수록 내가 더 소중한 느낌이 들고 내가 더 잘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고 싶고 내가 더 내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절대 아니고 그 만남 속에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되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그런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예배당과 교육과는 그래서 좀 이렇게 깨끗한 가운데 있지만 식당에 식사하면 사람은 너무 작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밖에 가서 먹고 어떤 사람은 밑에 내려가서 지하에서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서서 먹고. 여러분, 편리함과 공간의 넉넉함을 따지면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만날수록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 싶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정말 돈은 될 수 없고 물질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것이 은혜교회의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교제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종아들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향해 믿음의 교제의 기도가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위로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신실함과 섬김과 배려하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